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만 구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내용이 배어 있고 또 드러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비단 1세기 유대 땅에 나타나신만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어 오고 있고, 또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자세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모세오경의 말씀 속에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많이 드러나 있음을 우린 자주 보았습니다. 성막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와 또 그 각각의 성물 속에 배어있는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의 내용들도 우리가 꽤 깊이 있게 오랜 시간 다루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와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모형을 또 드러내기도 하셨죠.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속에도 분명 그런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형상은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신명기 17장과 오늘 18장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내용을 우리가 찾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심과 또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섬길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겠죠. 어제 우리는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왕의 모습은 그 백성된 자들을 향한 형제 중에서 선택할 것을 나누면서 어떠한 위치에 계심을 보았죠? 섬기는 자의 위치에 계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레위 사람들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선지자 역시 다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는 모습일까요?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5절 말씀에도 7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뒤에 나오는 선지자 역시도 선지자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에서 그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보통 그렇게 부르죠. 나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불이 붙는 것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말씀을 맡은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불이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의 불이 내면에 붙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또 증언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지자는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그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된 자들에게 섬김으로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신명기 17장과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왕, 선지자, 또 대제사장 이와 같은 역할은 신약성경에서 누구를 지향하고 또 누구의 표지가 되어지는 모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당시 그 십자가 위에 편말이 하나 붙었죠. 본디오 빌라도가 편말로 붙이게 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편말로 십자가 위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명패를 통해서도 보이셨고 또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때에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그 왕되심을 높이는 경배의 예물을 통해서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이사 그 표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지자는 누구를 기대했던 걸까요? 모세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이사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수축하고
또 딱딱하게 굳어진 그들의 마음을 깨뜨릴 만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런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일들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입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이 또한 선포되기도 하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또 대제사장 되심, 선지자 되심, 여러분이 모든 것은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표면적인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삶으로 살아내야 할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 백성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사역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갈 성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은 꼴로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적용하여서 중요히 다룰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8장 이후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안에는 레위인들에 관한 하나님의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죠. 자, 1절 말씀부터 보자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런 말씀에 보면 없고가 계속 등장합니다.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먹을 것이라. 없는데 먹게 하시는 것.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없는데 먹게 하셨습니다. 없는데 마시게 하셨습니다. 없는데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비단 레위인들이 이렇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가는 동안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으니 생업에 전념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본업과 같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레위인들을 통해서 모범적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을까요? 민수기 3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으니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대신하는 겁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모습을 표방하고 보여주는 자들이어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하심이 바로 레위인들의 모습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단지 레위인들에게 없으나 먹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너희가 없음의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들의 소유에 집착해서 자기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없음의 때에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먹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가 룻기 말씀을 잘 압니다. 룻기의 때를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지경 가운데 가뭄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거 이주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가뭄을 견디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땅을 버리고 우상 숭배가 창궐한 이방 땅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잘 기록한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없음의 때에도 공급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욕심껏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움켜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업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목회자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의 삶의 모습을 존경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남겨놓은 삶의 유산이라고 해봐야 남산 아래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집에 옷가지 몇 벌과 그리고 가방 몇 개, 그리고 서재와 그 책 몇 권, 소유하신 것이 많이 없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동경하죠. 목회자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청빈의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지향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기만 하겠습니까? 성도가 함께 지향하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될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종종 성도님들께 질문합니다.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곧 하나님이 성도 모두에게 기대하는 삶의 모습과 같습니다입니다. 목사님 이 정도 기도하셔야죠 라고 하는 만큼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만큼 헌신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갈 표본으로 보여준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저는 그런 모범에 준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과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요? 그것이 성도의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니 당연히 그래야지가 아니라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당연히 그와 같은 삶을 선택해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고 살아내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상이 있고 목회자와 같이 전임 사역을 하는 것과 같은 충분한 시간은 갖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개인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만큼은 목사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나의 삶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레위인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것은 단지 그들의 생계에 관한 문제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레위인들로 하여금 소유와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온전한 예배, 순전한 예배를 드려야 할 터인데 이것을 온전히 온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다 여기에 매진해 살아갈 수는 없으니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이들로 하여금 전념하게 하고 그 예배의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이들의 생계는 다른 지파 사람들이 책임져 줄 것에 관하여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예배에 대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에 대한 규례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설 수 있도록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완전할 수 있도록 예배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해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완전한 삶을 살아갈 방편으로 말씀하신 것이 예배이며 그 예배를 온전히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여서 그들의 생계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돌보시되 누굴 통해서? 다른 11지파들의 공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봄이 그 땅에 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한국교회 상황을 뉴스로 가끔 듣거나 혹은 신문지상에서 이렇게 볼 때에 마음이 참 아플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이중직에 관한 논란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도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세대들은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의 생계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교회가 폐쇄되는 일들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의 직을 포기하고 가정을 돌보는 일로만 그들의 삶을 회귀하여 돌아가는 일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옳다 그르다 혹은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신명기 말씀에 빗대어 볼 때 레위인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목회자들의 삶이 무너짐 속에는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들의 삶의 거룩을 스스로 우리가 판단하고 논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삶의 이면에는 우리의 예배의 무너짐이 있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선교사님들이 노후의 삶을 책임지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저희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도 봅니다. 저희 교회에서 재정을 선교사님들께 은퇴 이후에도 섬기려고 하면 그분 스스로들 어려워하세요.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선택하고 있지 않기에 그것을 거절하는 거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선교 헌금으로 보내던 그 항목을 구제금으로 바꾸어서 선교사님들께 보내어 드렸더니 그제서야 마음 편히 받으시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성북 순복음 교회가 무엇보다도 생각해야 될 것은 목회자들의 삶에 무엇을 책임져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많은 무수히 많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져 있고 그 예배의 가치와 중요성이 회복될 때 목회자들 스스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 힘을 얻고 사역을 감당하고 재정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사역하는 기쁨을 가진 사역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본질은 예배의 회복이고 예배의 생명력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갈망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사역이 한국교회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말씀에 비추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비단 레위지파 사람들의 몫이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도 그와 같이 본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을 독백하듯 이렇게 고백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지표로 레위인들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레위인들도 무너지는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들의 생계와 삶을 도저히 살아낼 수 없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될 레위인들이 부유한 사람들과 결탁해서 개인의 사제가 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경계의 무너짐 안에는 예배의 무너짐이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본이 되게 하려고 한다는 것도 무엇에 대한 본입니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오래 참으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 예배 현장 가운데서 내가 영생 얻음의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니 그 예배됨을, 그 예배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온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나를 본으로 삼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빛이 된다, 소금이 된다는 이야기는 곧 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 모두가 각자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이 본이 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문제가 될 때는
별개로 치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건한 혹은 스스로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고 거룩의 삶을 선택한 어떤 젊은 사역자가 한 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다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이 내 자녀가 되고 내 사위가 되고 하면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꺼이 선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올해 대학 입시를 치른 저희 큰딸이 신학대학 간다고 했을 때 마음에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이 아이도 간다고? 왜 굳이? 더 좋은 길 많은데? 여러 학과들, 이미 좋은 학과들도 합격했는데 굳이 신학과를 왜? 가라고 격려도 하고 축복도 해주었지만 마음 가운데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길을 가고 있는 저희 딸아이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었습니다. 아, 적어도 목회자로, 사역자로 살아내는 나의 삶이 이 아이에게 좋은 보는 되어주었구나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감사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은요, 대단한 선교하는 것이나 엄청난 사역들을 우리가 많이 감당하는 것 하나님 기대하시고 맡겨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자녀와 내 주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한 마땅히 해야 될 성도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으로 선포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것, 그걸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다 살아낼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것만큼, 하나님이 나로 삶으로 살아내게 하신 것만큼 우리는 선포할 수 있고 우리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증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증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는 증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증인이 될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어 드러나게 되는 은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이 하루 여러분을 만나는 바로 그 한 사람에게 그런 본이 되는 삶을 결단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선 온전한 예배자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질 때, 우리의 경건이 무너질 때 하나님,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목회자가 목회자됨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버젓이 드러남을 봅니다. 주님, 한국 교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온 땅의 문제이며 또 온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인 것을 통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가 되살아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결단하는 그 결단의 고백이 늘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임을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발하는 삶을 결단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쓰임받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길을, 그 고단한 길을 우리가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오직 성령으로부터 남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본이 되게 하시기까지 지혜 주시고 권능 주시고 합당한 것들로 채워 공급하심을 믿사오니 주를 위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권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